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드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5월 1일 첫째 날인데요. 특별히 세달 월삭기도회로 또 세 달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 보통 이걸 설교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 따르면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기회도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거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맞게 아니할세 이런 말을 막 전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이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외국인 신분인데 전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스데반은 성경,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 공회 앞에서 전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는 장면과 또 하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부형들이여 라고 하는 건 부형,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둘이 형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의 형제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스데반은 헬라 사람이고 지금 공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형제들이여 아버지의 형제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형제라는 개념은 한 아버지 밑에서 혈통으로 이어진, 그쵸? 형제 자매를 형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혈통적인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한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근원이 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말해 말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우리의 형제이며 가족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같이 상대하지 않고 떨어져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이었던 헬라 사람 스데반이 와서 형제들이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한 자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혈통적으로 말 그대로 최씨, 김씨, 박씨 이런 사람들만 아버지의 아들들만 형제들일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다시 말해 한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구나. 이것을 직접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죠?
제 시조는 최치원입니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 최치원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외국 사람인데 왜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본이 되는, 다시 말해 믿음의 근원이 되는 그 영적인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 것은 육신의 것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걸 한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상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적용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의도를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은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에 이 모든 인물들이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 나의 믿음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를 삼게 되어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될 때 스테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처럼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 동일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5월 달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 생각이 혈통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헤브론 땅으로 옮기셨을 때 그것은 그냥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옮기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인생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건이나 인물을 그냥 그렇게 된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이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옥토교회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5월 1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거 그냥 내 의지로, 그렇죠? 원래 하던 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이 자리, 이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변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30일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생기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인식 가운데 이것을 이전에는 원래 그런 거야, 봄은 그냥 오는 것이고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김없이 실수 없이 지체 없이 운행하셔야 이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동일한 일을 반복한다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예배로 감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일상이었던 일인데도 똑같이 반복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어김이 없으시며 성실하게 늘 이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해내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옥토교회를 보내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5월 1일 날
월삭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회요 선물이요 예배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 교회로 옮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간구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약속하시다 이런 표현이죠.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약속을 왜 하죠? 약속을 어떤 과정으로 하죠? 누가 누구에게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일이 이제 어린이날이에요. 이번 주 주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약속하죠. 이번 주 선물 줄게. 갖고 싶은 게 뭐야?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왜 하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한다라는 개념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선물 주겠습니다. 무작정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그냥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이 맺어진 관계.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갖고 있지만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약속이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성장을 하거나 그가 뛰어나갔다가 업장을 세우거나 그가 조건이 있거나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값없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그리고 미래에 아직 보이지도 않는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너의 자손에게 맡겨줄 것인데 자,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것을 율법으로 대해요. 법으로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지켜야만 해. 이런 관점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바라봐요?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 그래서 아이가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도 선물 줄게 그랬더니 어린이날 되지도 않았는데 택배 아저씨 언제 오냐고 어제부터 계속 1시간 단위로 어디쯤 도착했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이처럼 그분께서 오늘 주실까? 이번 주에 오실까? 다음 주에 오실까? 계속 기대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도록 기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나중에 먼 날에 다 늙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머지않아 올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기대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약속만 하고 안 한 다음에 다 그럴 일이 있었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 주셨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봐라. 그가 유대인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어디 살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그 근처에 원래 헤브론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기 데라요선으로 자랐던, 물론 족보를 따져가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저 이방 땅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애를 부르셔서 땅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스테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로 받겠습니까? 나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었고 저 멀리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약속하셔서 너의 자녀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내 자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서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잔액도 없고 갖춰진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의 후손과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한다면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와서 이 땅 가운데 기도와 눈물로 이 땅에 눈물을 뿌려서 세웠던 교회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이 교회를, 이 땅을, 이 옥토라고 하는 땅을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내가 줄 거야 라고 약속한다면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맨날 떠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다른 교회 또 가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적응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회자 가족들은 2, 3년 안에 잠겨야 되기 때문에 오래 만났던 친구. 그래서 목회자 아빠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학교 전학해야 되죠. 전학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요. 아빠도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서 이게 속상해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데 2년마다 3년마다 잠겨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에게 허락해 줄 건데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먹게 할 것이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실 것이야. 이 약속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아이가 낳았던 그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뻐했어요. 좋은 옷 입히고 사랑도 듬뿍 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별을 하게 됐어요. 형제들의 상관에서 그가 시기해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 세상 가운데 오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좋은 건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단 말이죠. 근데 뜻하지 않게 우리를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가서 세상 가운데 팔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어렸을 때 잃어버린 기억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하루를 잃어버렸는데 보니까 2층 아저씨가 이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준다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평생 그 아저씨가 얼굴 들지 못하고 하더라. 그 애지중지하는 아이를 생명부지 아이를 끌고 가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세상도 똑같죠. 우리가 낳은 자식 남의 집 밑에서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 잘해줘요? 밥 따뜻한 밥 주니까? 좋은 거 대접해주니까? 착한 말이 주고 아껴주고 안아주니까? 아니에요. 좀만 타면 나무라고 좀만 타면 똑바로 하고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요셉과 같이 세상에 팔아버린 것 같이 됐어요. 근데 동행할 수 없으니 같이 쫓아다닐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와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내 품에 있어서 지켜줄 수 있으나 이제 품을 떠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누가 우리 아이를 지켜줄까? 우리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구덩이 애굽에 팔려가더라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감옥에 끌려가는 그 억울한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뭐라고 그러냐?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은 뜻대로 될지어다, 마음먹은 대로 될지어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뜻대로 안 될 거야. 너희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무 큰 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루 종일 내보냈다가 돌아와요. 기억나시죠? 10년 전에 가장 유행했던 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다녀왔습니다. 애가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많았잖아요. 나갔는데 집으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안 와요. 근데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세상에 내온 자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텐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건져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란날 우리가 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기며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던 자들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와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